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결부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최후의 공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너희도 그래야 하리라.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분명히 암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34절에서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배우기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의 말은 곧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데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느냐?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맞기는 한 거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서 이 상황은,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그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 37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 이 무리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가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37절에 나오는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한 사람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기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제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 한 번 일으켜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와 또 요청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아니한 이 무리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좀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에서 어떤 것이 좀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오리로 보이시나요? 또 다른 게 보이진 않으시나요?
물고기도 같으시고 혹시 토끼가 보이진 않으시나요? 네, 토끼도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오리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하는 이미지인데요. 같은 것을 보지만 누군가는 오리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토끼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안에서 또 물고기의 형상을 또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믿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토끼가 보이지 않냐고 하니까 또 보이지 않던 토끼가 보이기도 하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오리를 보고자 하면 오리가 보이고 또 토끼를 보고자 하면 토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것을 보며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패배자의 사형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고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권력과 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이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또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제와 똑같은 하루,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제보다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 중에 첫 번째 부류가 보았음에도 믿지 못한 자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말로써 고백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인정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보여줍니다. 43절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봐, 대중들의 칭찬과 인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고백했을 때 나의 안위를 침해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또 나를 향한 비방과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을 때 우리 안에도 그 신앙 고백,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유혹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마칠 때쯤에 저희 청소년부 한 학생에게 이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제가 반장 선거 때 반장 후보로 나갔는데요. 그 반장 후보가 되면 공약을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포부를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발표할 때 주일 설교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용했냐라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물으니 발표에 앞서서 자기는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고백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이탈하는 양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반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네, 그런 선포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칭찬을 해주면서 또 물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냐.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교회를 다녔어도,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친구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조차도 잘 못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조차도 잘 못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 학생은 너무나도 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정석적인 답을 줬습니다. 기도했죠 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자기가 예수 믿는 자임을,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 앞에서 그 학생은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언젠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포 앞에서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았음에도 믿지 못한 자들, 그리고 믿었음에도 고백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그 부르심 앞에 사람의 가치관과 또 사람의 영광을 쫓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손을 이렇게 내미십니다. 35절과 36절의 일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기적을 보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해석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또는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나 그 빛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나를 비추기 원하시는 그 빛을 믿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초대에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라는, 정말 말씀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또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안위와 내가 이룬 업적들,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것들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정작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